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따라 세팅하지 말자.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을 따라 세팅하지 말자. 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세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지,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오야 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애, 들은 대로 행하는 애, 우리 고백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말씀은 뭐 하는 사람이요? 실행하는 사람. 실행한 사람은 무엇으로 실행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행하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또 알아야 되겠죠.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행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정확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려면은 정확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고 그 효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편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냐? 기꺼이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끌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어리지 않고 좀 자라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기꺼이 그 말씀에 내가 발을 내디딜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꺼이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땅에서 소산이 있다라고 성경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모든 면에 똑같아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물 드리는 것, 또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뭐 청소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아름다운 소산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섬기더라도, 여러분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아주 유효하고 효과적 있게 여러분이 가져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나에게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제가 뭐 유인물은 이제 없어요.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3절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200명이 더 넘는 그런 무리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죠.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사두개인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산에서, 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사람들은 밑에 있고 예수님은 산 중턱에 있고. 근데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은 마이크 있어서 확성기 있어서 잘 들리는데, 그 들판에서 200명이, 300명, 500명이 그 들판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목소리 뭐 크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할 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뒤에서 바람이 술 불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면은 그 바람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이 저 밑에까지, 갈릴리 해변 그 밑에까지 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7장은 비로소 산상,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교훈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7장 23절에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24절, 26절, 25절, 2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 법에서 벗어났거나 그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지금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의 법. 말씀의 법. 성경을 찾아 공부해 보시면은 우리가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한 것 같아요. 법은 기초 체계인 것이죠. 원리이자 질서이자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빨간불이 있으면은 서야 되는 것이고, 빨간불을 들어왔을 때 가면은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나죠. 그러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가면은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나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하는가? 불법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니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시대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법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주장하는 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법도 법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은 뭐 세상법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은 세상 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법정 송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법에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과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에 그 말씀의 문화에 순종하거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송사가 지금도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으면은 말씀의 문화에 우리가 따라간다 하면은 그런 세상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김기호 목사님이 나만 째려보고 나만을 미워하는 것 같아. 눈길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끝나고. 근데 옆에 있는 유 집사님이 왜 유 집사님 가룟유다 때문에 유 집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좋으니까 좋은 성씨니까 가룟유다 유씨 가룟유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집사님이 느끼는 그런 감정 나도 목사님 눈길을 통해서 나도 그걸 느꼈어. 정말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냐요? 그 사람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말에 맞장구를 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자꾸 교회가 나오면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만 째려보고 나만 미워하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셀은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은 한 단계 그렇게 건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건너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셀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했나 해서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가졌다고 했는데서 그건 진리가 아니지. 정확한 진리는 가서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나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째려봤는데 날 미워해서 그랬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겠죠. 어떻게 저한테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법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0절, 21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가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말에 주의하라. 다른 말로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은 2023년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여러분 실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의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귀로 듣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는 훈련. 제가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집중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귀로 듣는 훈련, 눈으로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키는 훈련. 그러니까 왜 훈련이라고 했냐면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보고, 한 번 딱 듣고, 한 번 딱 보고, 한 번 이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주의 집중 훈련, 그 다음에 귀로 듣는 훈련,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음에 지키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자가 훈련하는 게, 그래서 내 아들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그렇게 네 가지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대충 하는 사람이 없죠. 대충이 아니라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같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은 몸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 몸으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우리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몸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 몸보다도 우리 마음 훈련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하는 것은, 심고 물 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2023년도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에도 그렇고 아마 목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표 가운데 그것이 직업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뭐 자녀의 문제이든 우리 각자의 건강의 문제이든 그게 무슨 문제였는지 간에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그냥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의 실제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의 실제, 대부분 말씀의 실제 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가지고는 그 어떤 것이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훈련, 귀로 듣는 훈련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훈련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뭐 에스더 성경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한 여인이 왕후가 돼서, 다음은 욥기지만 욥기는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도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치료약이다. 소책자도 있잖아요. 치료약이라는 것.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은, 해답은 말씀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졌고, 또 우리 마음에 심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삶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훈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훈련했고, 이삭도 훈련했고, 야곱도 수많은 시간을 훈련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영 가운데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라고 그랬어요.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의를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경청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분도 있어요. 듣긴 듣는데 흘리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배가 끝나면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갖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꽝입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꽝이에요. 기대를 했지만 꽝이에요. 왜?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로도 하고 그랬지만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뭔가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할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플 때 또 힘들 때 집사님 정말 힘드시죠?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정말 내가 아플 때, 누가 옆 사람이 아플 때 집사님 정말 힘들지, 정말 아프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은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믿음에는 도움이 주지 못해요. 믿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주의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경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경청하는가? 그 말씀보다도 높아져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고, 다른 말로 말씀을 내 생각과 사고방식보다도 더 위에 두라고, 최고 우선순위에 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세론들에게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임 때 세론들을 그냥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사랑, 말씀도 잘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세론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픈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더 열심히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도 그럴 때 우리 말씀에 더 집중하자, 우리가 말씀으로 더 되돌아가 보자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 얘기는 우선권을 내가 어디다 두겠느냐라고 해요. 우선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우선권이 있는 곳에 집중하겠죠. 우선권이. 그래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우선권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중하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열중하라, 그런 얘기도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회당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이제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불현듯이 어떤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요.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죠.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지체됩니다. 얼마나 지체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체되고 있을 때 그 여인의 이제 병을 나은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그럴 때 그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집사들이 와서 뭐라냐? 죽었습니다라고 전가해줘. 근데 예수님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냥 집중만 하면 돼. 내가 가는 이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너는 집중만 하면 돼 라고 예수님은 말한 것이죠. 그렇게 집중하니까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괜히 여기서 30분이나 지체하고, 예수님 지체하지 않았다면 내 딸은, 내 아들은 분명히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집중하고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에 그냥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세요.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귀를 기울인가?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 말씀은 저 사람이, 저 말씀은 저 사람이, 저 말씀은 아직이 아니야 라고 하고 들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그냥 귀로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귀로 듣는 것이 이 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분야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으라는 말씀이고, 느낌으로 알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혼으로 알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져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듣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들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듣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 채널을 맞추는 거. 채널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귀를 열고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내가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딴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딴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어떻게 들려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얘기를 듣지 말아라. 다른 말씀을 듣지 말고 위로한 얘기를 듣지 말고 생로병사 얘기를 듣지 말고 명예 얘기를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17장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더 우러와서 마음이 더 부지런하여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공부했다, 찾아봤다, 서로 토론했다라고 이렇게 서로 묵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귀를 듣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눈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도 귀는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하고 눈은 뭐겠어요?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수 있지만 환경을 봐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 말씀을 따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잠시 환경을 봤잖아요. 그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잠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보여지는 것으로 세팅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적인 것, 환경 상황 그런 것을 우리가 세팅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해결받으리라.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이것을 발견하리라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 말고 그냥 보는 것 말고 정확한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다시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란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냐? 간직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죠. 이미 내가 간직한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었죠. 지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26절에 지키지 않은 사람, 이 네 가지를 잘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무너짐이
더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아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잡는가? 내 영이 있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그러니까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통곡의 이제 벽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분리장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분리장벽. 아니 서쪽 그 축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서쪽 축대라고, 서쪽에 세운 축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세오경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우리가 예전에 미네르바 그 교육할 때, 그 이스라엘 교육, 하브르타 교육할 때 그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뭐 하면서 뭐 그 율법 읽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전히 그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 내 마음속에 계속 뿌리가 내도록 여러분 붙잡고 지키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취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려면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으려면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에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식의 칼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지식의 칼의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네 가지를 하면 그러면 말씀이 설득됩니다. 말씀이 해결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가 박수에 지키라. 아멘. 네 가지 집중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눈을 떼지 않게 하는 것, 마음에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